우리 신명기 2장 1절부터 15절까지 오늘도 말씀 붙드시고 생명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2장 1절부터 15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우리가 방향을 돌려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홍해길로 광야에 들어가서 여러 날 동안 세일산을 두루 다녔더니 너희가 이 산을 두루 다닌 지 오래니 돌이켜 북으로 나아가라. 그들과 다투지 말라. 그들의 땅은 한 발자국도 너희에게 두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세일산을 에서에게 기업으로 주었음이라. 너희는 돈으로 그들에게서 양식을 사서 먹고 돈으로 그들에게서 물을 사서 마시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고 내가 이 큰 광야에 두루 다님을 알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을 너와 함께 하셨으므로 내게 부족함이 없으니라 하시기로. 우리가 세일산에 거주하는 우리 동족 에서의 자손을 떠나서 아라바를 지나며 엘라과 에시온 게레를 끝으로 지나 흰지나로 북쪽 모압과 광야로 지날 때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압을 괴롭히지 말라. 그와 싸우지도 말라. 그 땅을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롯 자손에게 이를 아르를 기업으로 주었음이라. 그들을 아낙 족속과 같이 르바임이라 불렀으나 모압 사람은 그들을 에밈이라 불렀으며 이제 너희는 일어나서 세렛 시내를 건너가라 하시기로 우리가 세렛 시내를 건넜으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손으로 그들을 치사 진영 중에서 멸하신 고로 마침내는 다 멸망되었느니라. 아멘. 신명기 1장 그리고 2장은 어디냐면 가데스 바네예요. 가데스 바냐. 우리가 이제 가데스 바냐는 여러분들이 지도로 좀 알아야 되는데 왜냐하면 민수기나 신명기나 계속 가데스 바냐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장소적으로 가데스 바냐가 되게 중요합니다. 여기서 38년을 지나는 거죠. 이 가데스 바냐에서 여기서 뺑뺑이 돌면서 38년을 그렇게 허비하게 됩니다. 자, 우리 3절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가 이 산을 두루 다닌 지 오래니 돌이켜 북으로 나아가라. 여기 보니까 너희가 이 산을 두루 행한 지, 그렇죠? 두루 다닌 지 오래가 되었다. 자, 이 오래된 게 몇 년이에요? 38년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모세가 지금 1세대는 다 죽고 2세대에게 이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오래되었는데 몇 년 되었냐? 여기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한 게 오래되었다. 그게 우리는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38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때가 되었으니까 이제 모세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북으로 나아가라. 이제 올라가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1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4절도 시작. 가데스 바네아에서 떠나 세렛 시내를 건너기까지 38년 동안이라. 이때에는 그 시대의 모든 군인들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진영 중에서 다 멸망하였나니. 그렇죠? 14절에 이제 3절에서 모세가 오래게 되었으니까 이제 북으로 나아가라. 그리고 14절에 때가 되었다. 무슨 때가 되었느냐? 14절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맹세하신 대로 진영 중에서 다 죽었다라는 거예요. 누가 죽었냐 하면 1세대가 다 죽었다라는 거예요. 때가 되었다는 말은 이제 북으로 나아갈 때가 되었다는 뭐냐 하면 1세대가 다 죽었다. 1세대가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잖아요. 불순종한 사람들. 그렇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했던 사람들 다 죽었다. 때가 되었다. 그래서 뭐라고요? 위로 올라가라.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가라.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때는 하나님이 정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때는 하나님이 정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할 것이 있다면 하나님, 우리는 시간과 때를 알 수 없지만 하나님 만날 사람을 만나게 해주시고 풀어질 것이 있다면 풀어주시고 회복될 것이 있으면 회복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그때가 빨리 오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이 때에 대한 기도를 반드시 하셔야 돼요. 신명기 34장 마지막 보면은 모세가 죽어요. 그런데 모세가 어디서 죽냐면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 죽어. 34장 신명기 34장 마지막 장 5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 죽어. 그렇죠? 어디서 죽었습니까? 모압 땅에 죽었다 그래요. 근데 말씀을 영어 성경을 보면 원문을 보면 거기서 죽었다. 모세는 아무 데서 죽는 거 아니에요. 거기서 죽은 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압 땅에 가서 죽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인생의 모든 때와 우리 예수 믿는 우리는 모든 때가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가 죽어야 될 때, 우리가 살 때, 우리가 회복될 때, 우리가 풀려질 때, 열려질 때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이건 때고요. 우리의 관점에서는 이건 한계예요. 우리는 한계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늘을 날 수가 없어요. 우리는 날개가 없으니까. 맞습니까? 할렐루야. 우리는 한계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순종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야 돼요. 에덴 동산에서 한계를 주어졌습니다. 선악과가 한계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먹지 말라고. 이건 한계야. 먹는 날은 이건 경계야. 먹는 날은 죽을 거야. 그렇죠? 이거 한계를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오늘 아침이 시작되었잖아요. 그렇죠? 해가 떴잖아요. 해가 떴다는 건 뭐예요? 오늘 움직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일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맞습니까? 밤이 되었잖아요. 잘하는 거예요. 맞습니까? 이게 하루에 24시간에 주신 우리의 한계와 우리의 모습이에요. 이걸 잘 순종해야 돼요. 여러분 밤에는 자야 되고 낮에는 움직여야 돼요. 일해야 돼요. 근데 낮에는 자고 밤에는 안 자고 이러면 어떻게 돼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바이오 리듬이 깨지고 몸이 이상이 생기고. 왜?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지 않았거든. 그래서 여러분 밤에 잘 사는 사람은 건강해요. 맞습니까? 전 밤에 잘 자는 사람이에요. 누우면은 1분 안에 잠드는 사람이에요. 맞죠? 건강한 사람이. 건강하지 못한 사람들은 밤에 잠을 못 자요.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거나 어려운 사람들은 밤에 잠을 못 자시는 분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정신적으로 문제가 생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밤에 일하는 게 참 어려운 일이다. 왜? 하나님께서 밤에는 잘하고 한계를 주어졌기 때문에. 맞습니까?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주일 성수가 왜 중요한 줄 아세요? 주일 성수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쉬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일날 일하면 돈 많이 벌 것 같죠? 아니에요. 그 사람 건강에 문제 생기고요. 모든 인간의 한계가 있거든요. 일주일에 한계가 있거든요. 일주일에 한계 뭐예요? 6일을 일하고 밤에는 7일째는 쉬라는 거예요. 맞습니까? 이게 한계예요. 이것을 순종하는 것. 하나님이 지어놓으신 한계 안에서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이 지어져 가고 우리가 행해져 가는 거예요. 이게 순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순종의 말씀에 우리가 귀 기울이시고 순종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도 잘 보면요. 하나님께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시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에 우리는 순종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가나안 땅에 가기 위해서 때로는 싸우라고 하시고요. 때로는 기다리기라고 하시고요. 때로는 화친을 맺으라고 하십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거 오늘 2장을 다 설명을 제가 할 텐데 간단해요. 2절부터 7절까지는 에돔 땅을 지나는 거예요. 세일산을 에돔 땅이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자 보세요. 뭐 지도가 좀 보여주면 좋은데 새벽이라 이스라엘은요 위에 나사렛이 있죠. 그렇죠. 갈릴리 호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갈릴리 호수를 따라서 밑으로 쭉 뭐가 그러냐면 요단강이 흐릅니다. 요단강을 쭉 따라와서 밑에 뭐가 있죠? 사해가 있어요. 사해. 죽은 바다가 있습니다. 자, 다시 갈릴리 호수가 있어요. 요단강을 쭉 따라와서 뭐가 있어요? 사해가 있습니다. 사해가. 그 밑에 왼쪽 편에 가데스 바냐가 있는 거예요. 자,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 북쪽으로 가라는 건 뭐냐면 이렇게 쭉 올라가라는 게 아니라 이렇게 돌아서 에돔 땅을 지나가라는 거예요. 에돔 땅. 먼저 에돔 땅. 그 다음에 모압 땅이 있고 암몬 땅이 있고 아모리 족속이 있는 거예요. 다시요. 여기 가데스 바냐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에돔 땅이 있고 모압 땅이 있고 암몬 땅이 있고 아모리 족속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가면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지금 북쪽으로 가라는 거예요. 근데 북쪽으로 가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2절부터 7절에 보니까 세일산이 나오는데 거기가 어디다? 세일은 에돔 땅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싸우지 말래요. 왜 싸우지 말할까? 여기 나오네요.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뭐라 그래요? 이 에돔 땅은 야곱의 형제 에서의 후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돔은 에서의 후예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요?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야, 형제끼리 싸우지 마. 또 8절에서 12절 에돔 땅을 지나서 그 다음에 모압 땅이 나오거든요. 그 다음에 암몬 땅이 나와요. 모압과 암몬은 누구의 후예냐면 롯의 후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거기는 싸우지 마. 네, 그냥 지나가. 물이 필요하면 돈 주고 사 먹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싸우지 말래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18절, 19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오늘 17절, 18절, 19절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내가 오늘 모압 변경 아르를 지나리니 암몬 족속에 가까이 있거든 그들을 괴롭지 말고 그들과 다투지도 말라. 암몬 족속의 땅은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니 이는 내가 그것을 롯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었음이라. 이해되십니까? 에돔 땅은 어디요? 에서의 후예고 모압과 암몬은 롯의 후예이기 때문에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같은 족속끼리 왜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교회에서 정말 싫어하는 게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교회에서 불평불만하는 걸 제일 싫어합니다. 여러분, 불평불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건 생명을 걸어야 돼요. 교회 안에서 자중질환이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게 뭐냐면 불평불만하지 않는 거예요. 불평불만하는 사람이 제일 싫어요, 저는. 근데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제일 싫어합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38년대를 왜 돌았어요? 불평불만하다 들은 거. 그죠? 인생 낭비하고 허송세월 하는 겁니다. 어둠과 더위 때문에 질병으로 죽은 사람은 하나도 없지만 불평불만하다가 광야에서 다 죽었다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싸우는 사람 제일 싫어합니다. 불평불만하지 말고 싸우지 말고. 할렐루야. 예. 여러분 교회에서 싸우잖아요. 둘 중에 한 명은 교회 떠납니다. 반드시 그래요. 예. 좀 언성이 높으면은 그래서 교회에서 절대 싸우지 않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는 싸우는 사람도 없어. 한 번도 싸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인간 때문에 교회를 떠난다고 그러고 떠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문제가 많은지. 여러분 불평불만과 교회에서는 절대 싸우지 않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교회는 무례하면 교회는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킬 그런 은혜와 붙드시고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30절에 보면은 이제 아모리 족속 헤스본과 시온과 뭐라고 하냐면 이번에는 싸우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30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헤스본 왕 시온이 우리가 통과하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내 손에 넘기시려고 그의 성품을 완강하게 하셨고 그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음이 오늘과 같으니라. 그렇죠? 여기 뭐라고 그래요? 싸우라고 하는 거예요. 싸우라고. 에돔과 모압과 암몬, 그렇죠? 거기에는 하나님께서 싸우지 말고 화친하라. 물 있으면 물 먹고 싶으면 사 먹고 필요한 거 있으면 사서 쓰고 그렇게 싸우지 말고 화친을 맺어라. 그리고 지나가라고 하고 그 다음에 위에 아모리 족속에 있는 헤스본 왕 이쪽에서는 지금 싸움을 걸어오니까 화친하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대적하라, 싸워라, 싸워서 이겨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여러분 지금 싸워야 될 건가 화친해야 될 건가 이런 것들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길은 뭐냐면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길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화친하라 그러면 화친하는 거고요 싸우라 그러면 싸우는 거예요. 맞습니까? 할렐루야. 근데 보니까 어떤 분은 우리 여자분들은 이런 분이 있더라고요. 남편을 가지고서 왼수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깜짝 놀라서 우리 사모도 나 몰래 어디 가면 저 왼수 이러나? 내가 물어봤어. 여보 어디 가서 나한테 날 보고 왼수라고 해? 자기는 그러지는 않는데 거기까지는 안 간대. 감사합니다. 여기 남편이 왼수입니까? 어디 가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할렐루야. 장난으로도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맞습니까? 할렐루야. 남편이 어떻게 왼수예요? 슬플 것 같아. 그래도 평생
왼수면 아내도 왼수잖아, 그렇죠? 평생 왼수한테 내가 돈 벌어다가 왼수를 준 거야, 그러면? 이게 말이 안 되잖아, 그렇죠? 평생 그냥 남자들이 돈 벌어갖고 찍소리도 못하고 갔다가 쓰세요 이렇게 했는데 왼수라고 해봐. 얼마나 슬플 것 같아. 또 어떤 사람은 또 그래. 왼수가 아니라 남편은 남편이래. 남의 편이래. 그것도 말이 안 돼. 여러분, 남편은 내 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남편은 남의 편이 아니에요. 어떻게 그런 상상을 할 수 있을까? 남편은 남의 편이라고. 또 우리 사모가 또 어디 가고 또 남편이라고 하지 않게. 남편은 내 편입니다. 할렐루야. 남편은 남의 편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죠. 그렇게 빗대어서 말하고. 남편은 내 편이, 영원한 내 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랑 싸워야 되고, 누가 화친을 맺어야 되고, 이걸 누구와 용서해야 되고, 남편을 죽어도 용서하지 못한대. 그래서 왼수래. 아니에요. 용서해야 될 사람이 내 가족이고 내 용서죠. 그죠? 왜 그걸 구분하지 못하냐고요. 여러분, 말씀을 순종하고 따라가 보십시오.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 구분하게 되는 거예요. 적이 뭔지 보이게 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할렐루야? 어느 목사들이 막 싸우다가 다투다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사단이 좋아하는 일을 하고 있구나. 막 회의하다가 막 싸우고, 우리 싸우지 맙시다. 지금 우리가 사단이 좋아하는 일을 하고 있다고. 잘해보자고. 이러지 맙시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요, 구분하게 된다는 거예요. 무엇이 중요한지. 오늘 12장에 보면은, 신명기 2장에 보면은, 이스라엘을 이끄는 사람이, 지금 이스라엘을 이끄는 사람이 이스라엘에게 권고하는 사람이 모세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실질적인 이 싸움에 가나안까지 인도하고 이 싸움의 모든 결정권은 통치자는 누구냐 하면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모세를 통해서 지휘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지휘하고 하나님이 지휘하시는 그 하나님께 순종하면요, 우리는 반드시 영적인 승리를 얻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해야 될 일이 뭐예요? 하나님, 내 인생을 지휘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메시지 교회를 지휘해 주십시오. 하나님, 할렐루야.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 교회를 지휘해 주시고 예수님께서 우리 가정을 지휘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뭐 해야 돼요? 순종하는 거예요. 우린 영적인 군인이거든요. 우린 군대예요. 그렇기 때문에 군인은 머리 대신 예수님, 지휘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이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순종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하루 하나님이 주신 것에 말씀을 따라서 온전히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영적인 눈이 트여서 무엇이 중요한지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오늘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쁨이 넘치는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또 주셨는데 신명기 2장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누구와 싸워야 될지, 하나님께서 에돔과 모압과 암몬과 하나님 화친 맺으라 하시고 아모리 족속에게는 싸우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분별하게 도와주시고 누구를 용서해야 될지, 누구와 영적으로 견주어 이겨야 될지 하나님 영적인 눈이 트여서 오늘도 승리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붙들고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새 힘을 주시고 특별히 육체적으로 무너져 있는 성도에게 아버지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정세적으로 어려운 세상 가운데 하나님, 전쟁으로 하나님 아버지 얼룩지고 있는 하나님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생명을 귀히 여겨주셔서 개입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부터 주여 한번 좀 기도하겠습니다. 주여.